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를 잠깐 소개할게요. 저는 자녀가 넷이에요. 딸, 시집간 딸이 있고 손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도 결혼해서 지금 또 두 딸을 낳아서 손녀가 또 셋입니다. 다 합쳐서. 그리고 또 첫째와 넷째의 차이가 14년인데 셋째는 지금 막 이제 대학 2학년 마치고 군에 간 셋째 아들 12년 차이네. 첫째랑은. 또 막내는 이제 막 대학 들어간 또 20살 아이가 있습니다. 뒤에 두 아이는 입양을 했어요. 제가 부산에 2004년에 부임했는데 신부산교회 2005년 3월에 저희 집에 왔고 그가 11개월 됐을 때 2007년에 또 11개월 된 아이가 와서 밑에 두 남자아이들은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입양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가족이 된다는 게 뭔가. 아이들이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엄마 아빠, 왜 형 누나는 엄마가 낳고 왜 우리는 왜 엄마가 안 낳냐고. 어릴 때 이제 그런 말을 하면 그다음에 아내가 그러게 말이야. 너는 왜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어? 딴 데서 왔어. 이제 공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입양된 아이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가 제일 가까운 것 같으니, 이런 얘기 15년 전 얘기인데 누가 제일 가까운 것 같으니 물으면 자기들이 알잖아요. 엄마 아빠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남남이었어. 서로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되기로 약속을 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되고 부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것은 꼭 혈통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낳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도 되는데, 너희들은 우리 네 명이 너희 둘을 다 약속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렇게 가족이 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육신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원수였는데, 그렇죠? 원수였는데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약속 안에서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음 뵙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광 목사님께서 귀한 강단에 저를 불러주셔서 참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재직 세미나 그리고 또 제자 훈련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와 훈련과 관계된 얘기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일 중요한 존재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불신자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아니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좋은 예배는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들이 더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더 좋은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제자 훈련 사역은 바로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 없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문된 교제를 이루는 것도 좋은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기미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 제일 중요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이런 훈련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훈련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갔는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42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여기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우리는 오로지 이 단어 때문에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게 막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썼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로지가 꼭 기도에만 붙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더 방점이 있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전에 아무렇게나 떡을 떼고 아무렇게나 교제한 것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교제하고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교제했어요. 교회 안에 보면 말씀만 있고 교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나눔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이 없는데 놀기만 잘 놀아요. 그냥 무슨 클럽 활동하는 것처럼 교제만 있고 말씀의 은혜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는데 세 번째 유형은 말씀 따로 교제 따로예요. 말씀 들을 때는 말씀 열심히 듣고 놀 때는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노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옛날에 드릴 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놓고 갑자기 이제 밥 먹을 때는 갑자기 얘기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만남인지 신자의 만남인지 구별 안 될 만큼, 그게 말씀 따로 교제 따로인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참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서로 교제한다. 말씀에 근거해서 떡을 떼고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사역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육자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었죠.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었고 또 직분 대신 성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사도 이런 단어 쓰면 약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미 사도들을 통해 말씀이 다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어떤 사람은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원문에 보면 목사, 교사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교사, 목사 즉 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목사, 목양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는 것이겠어요?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단순히 말씀을 그냥 학습으로만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목양자로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사, 즉 교육자, 선생을 세운 목적이 무언가 하면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회자, 목사인 교사를 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각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해진 다음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 훈련을 하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봉사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훈련 받고 거기에 근거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봉사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 목적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 받아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야, 이 사람은 훌륭하다, 인격도 훌륭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분이 고상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를 주신 목적과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교육자를 세운 목적과 똑같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15절 바로 앞에는 구원을 얻게 합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끝부분에, 또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 같이 할까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 믿게 하고, 그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춘다, 봉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자를 주신 목적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동일하다. 그만큼 교육자의 역할이 성경 주신 목적만큼이나 소중하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 사역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육자가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를 하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봉사자가 되게 하고 그 봉사자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세움 받은 사람이 목사, 즉 교사, 교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교역자가 소중한 이유는 그들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종교 지도자, 종교 계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위 교역자는 엄밀히 말하면 교역자만이 성직자가 아닙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교역자가 성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직을 받은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서 있잖아요. 너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교육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중간에 신부한테 사제, 고해성사 할 필요 없어요.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다고? 교역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역자는 일반 직업을 갖지 않고 오로지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 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육자들이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거 말은 성숙한 자로 삼아간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신령한 젖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를 자라게 하는 일은 말씀이 감당합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사역하는 목적은 결국은 말씀을 먹여서 성숙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뭐 훈련받고 그런 거 안 할래. 이제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마음 놓고 이제 편히 살다가 혹시 잘못한 거면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뭘 또 훈련을 받고 무슨 성숙을 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알고 나면 한 번 아는 거로 그칩니까? 더 알고 싶어집니까?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더 깊이 알고 싶어지고, 알고 싶으면 닮고 싶어지고, 따라하고 싶고.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 성숙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5대 목표 가운데 세 번째가 변화되는 훈련인데요, 수시로 말합니다. 나 이제 그만 변할래. 그러면 죽을 때가 됐다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저 무덤에 있는 시체밖에 없다고. 변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다시요. 변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썩어요. 변질돼요. 계속 변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실버 70세 이상이 교구로 따로 있는데 실버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수시로 가서 그래요. 이 나이에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러지 마라. 이런 실버는 향유할 나이가 아닙니다. 실버라고 해서 실버도 기여해야 돼요. 그냥 누리기만 하려고 실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누려야지. 실제로요,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어요? 기여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계속 변해야 되고 계속 기여해야 되고 계속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계속 자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다시 보시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교육자의 사역은 온전한 인격으로 봉사자가 되어서 결국은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십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고상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해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를 일구어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숙했냐 안 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은가 가기 싫은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그분 오면 피하고 싶고 얘기하기 싫고 만나기 부담스러우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 참된 봉사자를 세움으로 건강한 몸을 세우는 것이 말씀 사역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같이 할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우신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말씀에 천착해 있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신천지 같은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말씀이 단계별로 훈련받고 있고 아무나 지도자가 되지 않고 말씀이 훈련받는 교회면 왔다가도 튕겨나가요. 말씀이 없는 교회, 신천지가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성경 공부잖아요. 이 사람들 성경 공부하자. 처음에는 무료 신학 성경 연구원 이래가지고 사람들 꼬시더니 나중에는 1:1로 특별히 성경 공부해 준다고, 비유를 풀어준다 이러면서 성경 공부가 그들의 무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 깊은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야 교회가 든든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 사역이 될 이유는 상호 돌봄 사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기에 너희가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에게 한 일이 말씀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게으른 자 권계하고 약한 자 격려하고 힘없는 자 붙들어주고. 무슨 말입니까? 훈련받은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전도사님들이 하고 목사님들이 하고 장로님들만 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 사역의 열매로 말씀 사역을 하는 성도를 세워서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1:1 제자 양육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제자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시면 훈련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 같이 기도하면서 누가 또 기도 제목을 내면 자기 간증도 하고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들어할 때 붙들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을 때 이 상호 돌봄 사역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성도들이 서로 말씀으로 돌볼 수 있는,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운 일을 하는 역할이 교육자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훈련받은 성도들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사역자의 자세, 말씀 사역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교육자는 말씀 사역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8월 달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주일 강단에 설교를 하셔요. 한 6주 정도를 부목사님들이 1, 2, 3부 예배 다 설교하시는데, 방송 설교가 나가니까 왜 담임 목사가 안 하고 부목사가 하나, 처음에는 몰랐던 분들이 제가 사임한 줄 알고 선보는 설교가 계속 나오는 줄 알고 문의가 왔더라고요. 사임했냐고.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신다고. 저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위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 막 1년 되신 분이에요. 자기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꼭 마르다 같았다. 맨날 하는 일, 영상 만드는 일을 하고, 운전하는 일, 또 뭐 계속 또 무슨 문서 작업하고, 야, 내가 목사인가, 영상 만드는 사람인가, 문서 작업하는 사람인가, 정말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딱 문제 지나간 서론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근데 신부선교회는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은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안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스스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육자들이 본연의 일을 열심히 못하는 분위기가 되면 맥이 빠집니다. 오래 사역을 못합니다. 이 말씀 사역을 위해 교육자가 부름받았지 다른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단순히 성경 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말씀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제자 양육, 제자 훈련, 뭐 각종 모든 말씀 공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지적 탐구 시간이 아니죠. 이를 위해서 영감 있는 말씀 사역자,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사역자, 말씀을 전할 기회가 한번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을 한 6년간 한 교회에서 부목사 했는데요, 행정목사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 있을 때였는데 오정혜 목사님 행정목사 하라고 그럴 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소개는 꼭 하게 해주세요. 부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제가 행정목사 하는 대신에 제가 딜을 했어요. 매주 한 번은 새벽 설교 하게 해달라고. 바쁜데 담임 목사 되면 평생 설교할 텐데 뭘 그렇게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행정사역 하다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바빠도 오히려 이건 더 한다. 그리고 행정 목사 하면서 크로스의 성경 연구라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 하나 하자 했는데 다 훈련을 하니까 훈련도 하면서 그걸 하나 누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자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부목사 시절에. 그러니까 다른 일이 바빠도 말씀 사역을 자원해서라도 하겠다고 딱 읽어두니까 더 열심히 그 사역을 하면서 다른 행정을 하니까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우리 부교육자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상황이 산성교회 상황을 제가 잘 모르지만 바쁩니다. 제가 했던 교회도 엄청 바쁜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마음먹으면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여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교육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역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되면 사역자들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 외에 딴 데 신경 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결국 유익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강단에 서실 우리 교육자들 다 말씀 전하시잖아요, 부서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 형편을 잘 마련해 주면 결국 혜택은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 말씀이 그 사람을 통과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냥 언어, 말, 소리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 나오는데 그분들이 계속 깊이 묵상하고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것, 그건 결국은 교회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자들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만 또 그런 분위기를 성도들이 마련해 줄 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는 말씀 사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너희를 인도하던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성도들이 우리 교육자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은 또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귀히 여겨줘야 되죠.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경성하기를, 문제가 생기면 이거 내 문제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그런 마음이에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그들로 시작. 그들로 하여금 아멘.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근심하며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유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회자들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 사역에 있어서 성도와 교역자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에 이거는 교육자의 일이야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교육자와 함께 평신도들이 동력해야 합니다. 우리 제자 양육 과정할 때 양육자가 있고 동반자가 있는데 양육자들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이 다 이제 우리는 순장이라 부르고 여기는 목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산수교회로 하면 목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무 장로도 그만하세요. 아예 무언의 그냥 룰이 됐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우리 통합적 교단에도 똑같을 거예요. 5가지 장로의 역할이 있을 텐데 첫 번째만 총찰한다 되어 있고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다 목양입니다. 기도할 자를 보고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나?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목양을 안 하면서 행정만 하는 장로님이 되시면 성도들의 행편을 모르고 그냥 회의실에서 결정하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실제 필요를 모르고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양을 꼭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0일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까 보았잖아요. 서로 교제할 때 그들은 분명히 어떻게 교제했겠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교제할 때는 세상 얘기만 했겠습니까? 부동산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할 거고, 자녀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하게 거했을 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때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저희 교회 목회 6대의 비전 6번째가 평신도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 새로 최근에는 이제 모든 성도가 함께 동력하는 교회. 평신도란 말을 빼자 그랬어요. 성경에 평신도란 말이 없는데 편의상 쓰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성도가 함께 동력하는 교회. 그 의미는 교육자가 평신도를 잘 훈련시켜서 잡다한 일들은 성도가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 볼 테니 훈련받은 당신들이 허드렛 일은 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하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교육자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자라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거든요. 사람 키우는 즐거움이 가장 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교육자만 누리지 않고 훈련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도 그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예. 제자 양육반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양육자도 되시고 동반자도 되시고 제자 훈련도 계속 받으시고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는 기쁨. 그래서 교육자도요,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 훈련은 목회자가 여러분을 잘 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시작할 때 제가 시작하지만 제가 1년 후에는 많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제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을 직접, 지금은 사육훈련만 하는데 제자훈련 직접 할 때는 마치는 날 저희 집에서 이제 훈련생들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부인들은 다 불러가지고 제 방에서 다 물어봤어요. 남편이 뭐가 변했냐 이렇게. 그리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제가 그럴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변화하는, 사람 키워가는 기쁨을 목회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교육자만 변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는 성도들도 변화되고 교육자도 변화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조 목사님의 목회 목표가 뭐냐 그러면 뭐 많은 것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저와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속 자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손녀들과도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세대에 막히지 않도록 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자라는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신도들 모두 교육자만이 아니라 함께 말씀사역에 올인해야 합니다. 말씀사역은 결코 교육자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세운 목적이 구제와 봉사를 위한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서대반이 구제 봉사만 했어요? 빌립이 구제 봉사만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구제 봉사했다는 얘기는 없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종교교육의 가장 큰 핵심 사건이 뭡니까? 성경 번역입니다. 사제들만 읽던, 또 밑에 신부들은 읽지도 못했어요. 아무나 읽지 못하던 그 성경을, 어려운 원어로 되어 있고 라틴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독일 사람은 쉽겠죠.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인들이 읽게 한 거예요. 혁명이죠. 정보의 혁명이죠. 정보를 지도자만 딱 소유했는데, 말씀이라는 정보를 자기들만 갖고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성도들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나 보다. 근데 이 성경을 일반인들이 다 읽게 번역했다는 것은 읽기만 하라는 거겠어요? 읽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읽고 해석했으면 전하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제만 들고 있던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영적인 정보를 모든 성도가 갖게 한 것, 그것이 종교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사제단, 평신도단 이런 거 없잖아요. 캐톨릭만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사제단이 없어요. 제사장 그룹이 따로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사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자만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영혼을 목양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변화되기를 꿈꾼다, 이렇게 말할 때, 생각할 때 내 영혼도 계속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 사역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어쩌면 저희가 주일 메시지에 제 일주일에 한 50%를 거기다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강해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제가 확신한 건데, 이 설교로 사람이 다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은 받아요. 또 은혜 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말씀이 뭔가 가슴에 와닿으면 내가 변한 줄 착각을 해요. 변화는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연습해서 그게 자기 체질이 될 때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 평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기도 하지만, 그런 결단을 했던 사람이 훈련받지 않으면요,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몰라요. 설교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일은 없습니다. 잠시 감동받을 뿐입니다. 삶의 세세한 영역에서 언어의 습관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마음속에 답답한 가치들, 이런 다양한 세속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다 교정받아야 되는데, 이거 제자 훈련 받아야 해요. 훈련받지 않으면서, 점검받지 않으면서 변화될 거다, 이거 착각입니다. 만일 설교만으로 된다면 우리 예수님도 설교만 하셨겠지, 선포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선포만 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학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보면요,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하도록 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물어보면 쉽게 막 말하잖아요. 뭐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세례 요한 막 얘기하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또 대답하죠. 말 잘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뭔지 아니?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금방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는 베드로가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지만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준 거죠. 죽지 말라고, 안 죽게 해주겠다고 자기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질문하고 답을 듣고, 또 질문하고 답을 듣고, 질문했는데 틀린 답을 하니까 또 고쳐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큰 광장에서 비유를 설명했다가 또 집에 가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그 비유 무슨 뜻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또 따로 모아놓고 따로 얘기하셨어요. 소그룹으로. 예수님이 소그룹을 쓰셨다니까요. 왜 그렇겠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딱 선포하면 그냥 딱 알아듣게 하시지, 왜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소그룹으로 일일이 질문하고 답하고 함께 지내면서 훈련시켰었겠어요? 그래도 다 안 변했는데요. 초대교회 말씀 사역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훈련 방법대로 초대교회도 사도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회중은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의 방식을 통해서 각 사람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소위 바실리카라고 예배당 건물을 지어서 강단에 설교자가 서 있고 회중들이 앉는 방식은 8세기가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700년 동안은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약 20-30개의 가정에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들을 가리켰어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1-20명이 모이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를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그룹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나중에 생긴 거고, 초대교회의 원형은 둘러 앉아서 성찬의 떡을 나누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권계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문에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받고, 뭐 그렇게 따지면 남자 수만 세었으니까 한 2만 명이 갑자기 불어났는데, 2만 명이 매주 모인 거 아닙니다. 2만 명이 매주 한 곳에 모여서 무슨 그 당시 무슨 마이크로폰 시스템도 없었고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려면 어디서 모였겠어요? 대그룹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할 때, 이게 2만 명이 다 함께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도 모였지만, 성전에 모인 것도 한 시간에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또 그 다음에 집에서 뭐 했어요?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일 때는 많이 모였겠죠. 그렇지만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는 가정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성전 모임은 우리로 말하면 공식 집회였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대형 집회가 아니라 가정 모임과 같은 영적 교제였습니다. 현대인들의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자꾸 힘들어지죠. 저희 교회도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거의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소그룹을 교회당에 와서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은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순장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 모임, 저희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의 한 60-70%가 모입니다. 감이 안 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산성교회도 그럴 것 같지만 하여튼 다락방에 가야 된다, 다락방 안 가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 이런 느낌, 또 다락방 가야 도움을 받는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말하기는 우리 산성교회가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목장 모임이라 그러죠. 목장 모임에 여기 계신 분은 다 가시는 분들이죠. 여기 오신 분들이 들을 얘기가 아닌데 여기 안 온 분들이 안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야, 원래 초대교회는 목장이 원래 교회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이 모임이 더 참 교회의 모습을 더 많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는데 대그룹 집회 꼭 필요하죠. 영감 있는 찬양과 또 선포되는 말씀, 또 함께 모이는 이 속에 마음을 여는 거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설교만이 아닌 다른 성도와의 만남, 다른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이제 저희들이 개강할 때 순장님들이 이제 개강하기 위해서 쭉 100여 명이 앉아 계시면요, 그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요 뿌듯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고를 받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순원들의 그 삶의 어려움들, 또 기가 막힌 사연들, 그리고 이게 금방 풀어지지도 않고 힘든 이야기들. 근데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가 다 듣는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들으면 이게 그냥 죄송합니다, 정신병 날 만큼이나 힘든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이 각 소그룹의 리더들께서, 평신도 리더들께서 그걸 다 듣고 기도하고 소화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어떻게 해결됐다고 보고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저분들이 목사님들이다, 진짜 목회를 하고 계신다. 이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쌍방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속에서 힘이 나고, 또 신앙 상태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소그룹 모이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 설교만이 아니라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소그룹입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을 제일 잘 가지려면 1대1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대1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1대1로 만날 때는 그 한 사람밖에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5명, 6명이 있으면 소그룹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또 삶을 나누다 보면 리더를 통해서만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또 듣다 보면은 이 소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영적 필요를 말하고 체험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각 사람을 가르쳤다 이 말이 한 명 한 명 1대1로 매일 만났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소그룹 안에서 한 생명 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문제가 발견될 때 또 찾아가서 따로 만나고 또 소그룹으로 만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대그룹을 향해서 설교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그룹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꾸 파악하는 거예요. 예의 바른 사람인지 오만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귀담아 듣는 사람인지 잘 안 듣는 사람인지, 성격이 급한지 느린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고치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변화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인지, 소그룹 안에 가보면 그게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그게 맞는 또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을 대하고 각 사람을 사랑하고 각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는 법, 이 소그룹 안에서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아량을 베풀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소그룹은 나눔을 통해, 소그룹의 핵심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뭘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눔을 통해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나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라고 했어요. 피차 가르친다, 이거는 평신도들끼리 피차 가르치는 겁니다. 책을 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경험한 은혜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큰 시련을 당했는데 말씀 때문에 어떻게 이겨냈다고, 지난번에 우리 자녀에게 큰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경황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고, 이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게 가슴에 가득 차면 그걸 나누면서 더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생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어쩌면 먼저 말씀을 깨달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개신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각 사람이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각 평신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그렇게 하는 본인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소그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꼭 가야 돼요. 또 소그룹은 믿음의 가족됨을 느끼게 하는 환경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우리 한국말로도 식구, 같이 밥 먹는 식구 보면 가족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한솥밥을 같이 먹는 것, 정기적으로 만나서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떡을 나누는 것, 이 속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고 가족애를 느끼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또 네 번째는 소그룹 환경에서 우리는 정확한 죄를 지적받고, 이 대그룹 안에서는요 자기 죄를 잘 고백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소그룹 안에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지적받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기도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다리.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매주 강단에 나와서 자기 죄를 전체 앞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이 고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건 좀 신학적으로 조심스러워요.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고백해요. 자기가 뭐 어떤 여자를 범했는데 아내를 놔두고 이렇게, 범한 사람이 그 안에 있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도 듣고, 사실 그런 식으로 고백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치는 않고요. 모두가 아는, 소그룹은 서로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비밀이 지켜집니다. 고백하고 나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에도 제자훈련 오래 하셨으니까 그거 느끼시잖아요. 제자훈련 안에서 다 나오는 말씀들이 밖으로 안 새나가는 게 신기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끈끈한 소그룹이 되면 죄를 서로 고백하고, 고백한 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고백도 하게 되고.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 죄를 고백할 만한 소그룹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모이는 그 그룹은 어느 정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은혜와 사랑, 좋은 일 자랑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고백 못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나눔이 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없이, 교제하는 사람 없이 신앙은 안 자랍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속으로 강조해도, 이런 설교를 정기적으로 해도 죽어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은 큰 사랑, 이렇게 다락방에 안 가면 큰 사랑 다락방이, 큰 사랑은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해서 저런다,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속으로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사랑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가고, 내가 배울 만한 품격 있는 그런 좋은 지도가 없어서 못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저런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뭘 배워. 여러분, 좋은 사람, 멋진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나를 성숙시키는 것은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그룹에 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괜찮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도자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조금씩 더 자라면요, 우리는 연약한 성도, 모난 성도, 짜증나게 하는 성도, 혼자 말 다 하는 성도, 남을 힘들게 하는 성도,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성도, 유치한 성도, 맨날 비교하는 말하는 성도 있잖아요. 교회 아니라고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배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성숙한 다른 순원을, 우리 목원을 통해서 또 배우고, 이래서 같이 자라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멋진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목장은 전부 다 훌륭한 사람만 있어, 그게 꼭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만 있으면 나쁜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변화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누가 와도 우리 목장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변화된다. 이게 공동체,
또 소그룹의 역할이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역의 결국 열매는 공동체, 즉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될 이유는 설교만 듣지 않고 작은 그룹 안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또 뭡니까? 말씀으로 각 사람을 훈련하는 최종 목적은 몇몇 사람이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성자 소리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 성자야, 그분 너무 훌륭해, 그게 아니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결국은 뭐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정말 훌륭한 성도는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몸이 세워집니다. 자기 혼자 똑똑한 사람, 자기 혼자 훌륭한 사람, 자기 혼자 고상한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복되어지고 그 사람 몸된 교회 그 사람 때문에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신부산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을 한 10몇 년 했는데요, 저랑 훈련을 받고 막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고 아직도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말만 하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어떻게 저럴까. 근데 변화되지 않는 성도를 생각하면서요, 제자 훈련 소용없나 막 그렇게 디프레션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자꾸 변화되지 않은 성도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차라리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설교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하는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지나갔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디프레션이 와서 목회를 막 잘못한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은 아니고 몇몇 있죠. 뭐 제자 훈련에 딱 한 명만 안 변화됐겠어요? 여러 사람이 안 변화됐는데 그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너무 힘이 든데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가 처음 부임했을 때 신부산 교회 첫 모습과 지금 모습 어떻게 달라졌냐? 저희들이 이제 5주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 이제 환영하는 시간에 주일 오후에 장로님들 다 와서 이렇게 자기 소개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너무 가족 같고 장로님들이 잘 섬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힘든 얘기 참 많이 있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몸된 교회 전체가 자랐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소그룹에서 목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재직들 가운데는 저 사람은 한 바퀴 변화될까 그러지 마시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전체의 분위기가 자라고 있고 몸이 자라고 있고 교회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받고 많이 자라셔서 나 혼자 잘 되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자라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말씀에 더 전문가가 되시고 말씀 사역에 더 헌신하시되, 성도님들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이 그 사역 더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역 감당할 사람들이다, 우리를 귀히 여기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있는 여러 소그룹들, 말씀을 나누는 그룹들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잘 세워지고 몸으로서의 교회도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